시편 105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제가 그 동안의 이름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더라고요. 동력 땅에 평안을 전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자, 평안을 선포하는 자, 결국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도 해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네,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런 실험을 했대요. 한 마을에 매일 이렇게 집 앞에 가서 $100씩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놔주고 간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 사람들이 그 $100를 이렇게 받고는 뭐지? 왜 저 사람이 여기다 돈을 넣고 가지? 이렇게 하면서 여튼 받아서 다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와서 또 이렇게 집마다 $100씩을 놓고 가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왜 그러지라고 의심을 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좋은 거죠. 기뻐하면서 이것을 또 막 이웃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마을에도 막 얘기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고, 드디어는 이 매일매일 받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기쁘게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한 3주째가 돼가니까 이제는 그 기쁨도 사라지고 그냥 당연히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듯이 그냥 아침에 나와서 돈을 받고 돈을 가져가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4주째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그 마을을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100를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왜 오늘은 $100를 주지 않죠?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나의 돈 $100를 주지 않고 그냥 가죠? 라고 화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그동안 한 달 동안 받은 돈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한 달 동안 받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실험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예는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이웃집에 놀러 갔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 아이를 불러서 사과 하나를 준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사과만 받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자녀를 부른 거예요. 야야야야,
너 왜 사과만 받고 그냥 가? 감사를 표현하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와서는 너 네가 할 말을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아, 사과를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호의와 또 우리에게 받은 친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사실은 그 친절을 베풀 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은 상당히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호의를 베푸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 때요, 하여튼 저만큼 차량 운행을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예배에 이런 차량 운행, 뭐 금요예배가 끝나고 나면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운행을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 포장마차에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집에 들어갔다가 또 출근하기도 하고 뭐 밤새 한숨을 못 자고도 이렇게 운행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냥 내 차로 자그마치 1시간에서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주일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고 와서 예배 끝나고 다시 또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3년 해보시면 좀 하실만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 중에 저기 다음 주부터 저기 안산에 가서 한 분을 좀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세요 라고 한 부탁을 하면 아마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거를 제가 3년 내지는 또 뭐 여러분이니까요. 뭐 3년 때로는 2년 뭐 이상을 이렇게 계속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고 가고를 이렇게 태워드리고 봉사를 해드리면 최소한 나는 고마워서 좀 기름값이라도 좀 쓰세요 하고 기름값이라도 하지 아니면 밥이라도 좀 한 점 사드릴게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감사를 모르는 삶. 한편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되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참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항상 감사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을 것을 요구를 하고요. 구원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킬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뭐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죠. 가장 중요한 3개의 절기, 뭐 절기 7개 정도 있지만 7개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뭘까요? 6월절, 그리고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 3대 절기가 다 뭐예요? 6월절도 마침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네. 수학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는 거죠. 장막절 또 마찬가지로 이제 초막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 외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이렇게 기념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나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죠. 그런데 그 만나를 어디에 보관해요? 만나를 어디에 보관하죠? 맞아요. 법궤에 보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에 왜 보관하죠? 기억하라고요. 또 나아가서는 너희 토지 농사를 졌느냐? 소산에 토지 소산에서 첫 과실이 있거든.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물로 드려라.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보통 과수가 맺히려면 한 3년에 4년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과일이 맺히면 그 첫 열매를 뭐하라? 감사의 제물로 드려라. 곡물을 추수하기 전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항상 그 뭐 2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한 번씩은 꼭 말씀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성경의 절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눠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유래가 됐나요? 추수감사절이 성경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맞아요, 미국에 가서 거기에서 힘들게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첫 소산을 거두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절기죠? 초실절이 아니고 초막절. 초막절. 그런데 이 초막절의 시기가 어느 때가 되냐면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달력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양력 달력이 아니라 태양력, 그죠? 우리 현재 쓰고 있는 달력이죠. 근데 또 다른 달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유대력. 그리고 유대인들 달력 중에 또 하나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종교력. 이제 왜 유대인의 달력이 두 개로 나눠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실 때의 그 사건이 뭐죠? 바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 그 니산월인데 그 유월절이 첫 달이 되게 하라 해서 1월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면 1월이 언제냐면, 그 1월을 성경 절기로 보면 나팔을 선포하는 나팔절이라고 말하죠. 태양력으로 보면 1월이 언제쯤일까요? 네? 태양력으로 보면 나팔절, 이스라엘의 나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력의 새해는 언제쯤일까요? 3월이나 4월은 6월절이죠. 왜냐하면 6월절이 곧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래서 사실은 6월절은 우리의 부활절과 연결이 되죠. 그 절기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 있어 태양력의 유대인들의 나팔절은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9월 19일이 나팔절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예요? 유대력으로 보면 새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력으로 보면 언제가 첫 달이 되는 거예요? 6월절. 6월절.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우리가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바로 부활이 되어진 우리의 부활절과 연결이 되죠. 그때가 이제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상 보면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먼저 그 유대력으로 보면 나팔절이 있고요. 나팔절과 함께 이어지는 절기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대속죄일. 새해 선포와 함께 시작이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용서받는 기간.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피를 뿌리고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기간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그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죠.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고, 한 마리는 그쵸, 아사셀 염소라고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 이렇게 해서 보내죠. 사실은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왜냐하면 그 대속죄일 같은 게 이 속죄의 사역이 이 제사로는 완성이 돼요, 안 돼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속죄고 단회적인 속죄고 한 마리의 양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몸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죠.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있어요. 바로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6월절을 첫 달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은 유대 절기로, 이 종교력으로 따지면 6월절이 시작이고,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뭐가 되겠어요? 맞아요,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초막절이 언제냐면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이 언제일까요? 추석. 그래서 우리나라의 추석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절기로 보면 이 초막절하고 시기가 항상 비슷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사실은 추수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교회 절기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성경적인 절기로는 사실은 추석 즈음해서 드리는 이 초막절의 절기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짜에 맞고 틀리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라는 것을 두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 절기로 지키게 하셨는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현재를 기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왜 과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실제 초막절이 되면은요, 그 마당에, 때로는 뭐 베란다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텐트에 구멍을 뚫어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7일간의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텐트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시작으로 해서 7일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추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가 다 끝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그래서 그걸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추수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의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초막절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우리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초막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이 언제예요? 3월 정도 되는 거죠. 근데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때에 예수님의 나이가 33세하고 반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딱 계산해 보면 6개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이 시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12월 25일 날 사실 성탄절은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죠. 그러나 그 성탄절이 우리 교회의 어떤 절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 없애자는 분도 계시고 왜 성탄절이 성경의 절기도 아닌데 하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동안 교회의 문화 속에 자리 잡은 것이므로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은혜가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7번째 절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세계가 펼쳐질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예언적인 일이란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주시고 또 이것을 기념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기간을 삼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일들을 그냥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여러분 뭐 늘 알고 계시지만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자, 7일 동안 즐거워하래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즐거워하는데 4가지의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시작으로 해서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은 호산나 라바 마지막 축제로서 굉장히 축제의 날로서 이 보내는 날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넘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특별히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가지 식물을 가지고 7일 동안 즐거워하래요. 근데 4가지 식물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해 봐서 우리도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종려나무예요. 그럼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종려나무 아시죠? 자, 종려나무 열매가 뭐죠? 드셔보셨나요? 네? 종려나무 열매 드셔보셨어요? 뭐죠 그게? 말린 거, 뭐 대추야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스라엘 다녀오면은 이렇게 말린 대추야자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이 종려나무 이스라엘에 가시면 종려나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굉장히 맛있어서 그 열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사실은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상징하고 그늘과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종려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40년 동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7일 동안 즐거워하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럼 우리로 본다면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죠.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가 뭐예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오아시스가 되어주고, 때로는 양식이 되어주고, 때로는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이후의 삶,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삶을 살아가시면서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때로는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도움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버드나무를 흔들래요. 여러분, 버드나무는 어떤 나무죠? 버드나무는 어디에서 자라죠? 맞아요. 물가에 자라는 나무가 버드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버드나무를 기념할 때 무엇을 기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삶이 끝나고 드디어 어딜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죠? 홍해바다는요, 어떻게 건넜죠? 맞아요. 홍해바다는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드니까 바람이 막 불어와서 양쪽 벽이댐으로 건넜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광야가 끝나고 나서 이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건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장례를 의미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너 요단강 건너고 싶냐? 뭐 죽고 싶냐, 이걸 표현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는데, 물론 요단강 건너서 주님 나라 가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요단강의 의미는 뭐예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힘든 그런 그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건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죠? 맞아요. 여기는 이제는 이 막 지팡이 들고 막 바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뭐 하니까, 맞아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법궤를 메고 드디어 발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그때 뭐가 갈라져요? 강이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취하고 승리 가운데서 누리는 세계가 가나안입니다. 여기에 출발은 뭐부터 가는 거예요? 법궤. 법궤를 메고 물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땅이 어디예요? 맞아요. 이 강을 건넌 기적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버드나무로 가지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왜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그것을 보고 오잖아요. 보고 왔을 때 모두가 처음에는 그 좋은 땅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하는 거죠. 왜? 그 땅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땅을 봤을 때 그들의 있는 그런 그 네피림과 그 거인들과 그 군사들을 봤을 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대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적인 감각적인 눈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결국은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영이 달랐다고 말하죠. 그들의 마음과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왔을 때 드디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땅을 밟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버드나무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버드나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지만이 자라죠. 그래서 초막절 행사 가운데서 이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 버드나무를 잘라다가요, 이 그 성전 있는 곳에 세워놔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뭘 하냐면요, 매일 한 바퀴 돌면서 거기다 이제 물을 주고, 그러면서 그 약간 우리 보면 기우제처럼, 뭐 흔히 기우제라고 말하죠. 비 오는 걸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올해 가운데도 함께 하셨듯이 내년에도 정말 적당한 비를 잘 내려주셔서 우리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세울 때 이 버드나무를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삶, 우리 안으로부터 생수의 근원이 있죠. 내 안에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으로부터 끊이지 않는, 공급되어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러분의 삶의 목마름을 채우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가지라고 그랬죠?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이거는 영생과 그 다음에 성공과 축복을 상징하는 가지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를 이 도금양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상징하는데요, 풍요와 번성과 다상과 영원한 생명과 이렇게 뭐 성공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바로 무성한 가지죠.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에는 이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잘라다가 땅에 심으면요 살아나요.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에서는요, 죽은 사람의 이 장례할 때 죽은 사람의 가슴에 그 가지를 올려놓는다고 그래요. 왜? 나중에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성한 가지는 사실은 가나안 땅의 축복과 함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그 위치를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감사보다는 감사하지 못한 것을 더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4주 동안 100달러를 받은 것보다는요, 이제는 100달러를 못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4주 동안 없었던 것을 받은 거잖아요. 없었던 걸 받은 것은 다른 말로 그 다음에도 더 풍성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없는 것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서게 한 땅, 오늘 이 무성한 가지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말 그대로 축복의 땅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속량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르는 땅, 내가 선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딘지 아느냐? 우리가 이른 곳을 바라보는 거죠. 그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축복의 땅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말하죠. 그곳의 시온성. 우리가 이른 곳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그 땅은 이미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취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 땅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은 나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를 흔들면서 너희가 이른 땅을 지금 기억해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이른 땅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야 그거 우리 땅 아니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셨다,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를 그 땅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땅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다시 한번 당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그 옆 사람 하면서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룬 거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로 재어준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껏 그 땅에서 취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무성한 가지를 흔들면서, 그것도 언제까지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하게 감사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입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란 바로 가나안 땅에서 거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축복의 땅에 이르는 걸로 감사한 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 땅에서 거둘, 그리고 거둔, 그리고 앞으로 거두게 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눈 보세요. 옆 사람. 그 땅에서 거둘 열매가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별로 별 볼 것 없는 쭈구리 탱탱 이 거시기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거둘 열매를 바라보세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르러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음을 따라서 그것을 누릴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까지 이르렀던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심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가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오렌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특징이 있대요. 이게 배꼽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1년 내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에트로그라고 하는 나무래요. 할렐루야. 그런 나무가 있으면 저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고개를 푹 숙이세요?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아니에요. 날마다 1년 내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고 어떤 나무라도 1년에 한 번 맺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저 과일 좀 가져오셨는데 그거 1년에 한 번 맺고 끝나요. 그것도 먹으려면 언제 기다려야 돼요? 1년 내내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냥 봄에 먹었던 상추가 기억나는데 그 싱싱한 상추를 먹으려면 또 내년 또 기다려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육간사님 저기 학교를 갔는데, 야,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학교 있잖아요. 건물 앞에 그 교단 있는데 화분이요, 이렇게 큰 화분들이 막 쫙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요 다 배추하고 무가 심겨져 있어요. 배추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요. 무가 막 이만큼 드러난 게, 딱 알겠더라고. 여기는 정말 우리 육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구나. 입구부터 그냥 이렇게 배추 무, 뭐 오이 뭐 이렇게 줄기로 막. 더 놀란 것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자 학교 휴게실 들어갔더니요, 거기에도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실내에도 이렇게 삼각형을 올려가지고 이게 막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알겠더라고요. 이거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나무는요 1년 내내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끊이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거둘 열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첫 번째는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 은혜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심령 가득, 여러분 삶 가득 마음껏 누리시고 좀 그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민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누리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적용은 첫 번째 여러분들입니다. 각자 자신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노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으로 퍼져나가서 더 많은 영혼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7일 동안 감사를 드리고요, 7일째가 끝나는 그날 저녁부터가 바로 호산나 라바,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최대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네, 클럽에서 올라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올라이트 하는 날이 바로 이 호산나 라바 마지막 성일 축제로 지내는 이 날입니다. 7일간 기뻐하고 딱 저녁 이제 안식일이 되잖아요. 이게 안식일이 되는 거죠. 해가 지면 그때부터 바로 올라이트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새 기뻐하는데 이때는요,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성직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요? 뭐 유대 랍비라든가 뭐 항상 막 이렇게 뭐 검은 거 쓰고 막 주렁주렁한 되게 건건하고 겨룩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날은 그냥 막 춤추는 거예요. 춤을 추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이제 시간 잡아서. 하여튼 뭐 그 축제를 뭐 이렇게 굉장히 저기 하다고 합니다.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나와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막 축제하는 절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한 해 동안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 초막절과 연결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만민 중에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것을 축제로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누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요, 또 우리가 추수하면서 수장절로 드리는 추수감사절, 바로 이 날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말하세요. 자랑하세요. 그렇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거래요.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의 은혜들을 나누시고 또 미래적으로 이루실 은혜들을 나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쁨이 되는 오늘 바로 그 축제와 같은 그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위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실제가 될 것이고, 날마다 매 걸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바라본 대로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주신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우리 한번 기억해 봅니다. 종려나무, 버드나무, 무성한 가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처럼 그 가지를 들고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오늘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또 초막절 절기,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내 삶을 구원하시고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서 또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아가서는 그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 오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에 있는 문제나 상황을 바라볼 때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보라, 기억해보라. 내가 너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베푼 기적을 기억해보고, 내가 너에게 힘주고 위로하고 응답했던 것들을 기억해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땅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줄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향하신 방향을 향해 바라봄으로 이 시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자랑할 그 은혜들이 더 풍성히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놀려드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실제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그리고 그 인생 위에 차고 넘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 그 은혜를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확증할 때,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